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주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하는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한 그 방법을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시거든요. 설교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정말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설교일 것입니다. 설교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가 있겠나 생각이 되어지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설교는 정말로 좋은, 우리가 하는 설교들은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처녀의 몸을 이 땅에 탄생하셨다.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만류구에 태어나셨단다. 냄새난 곳에 태어나자마자 박해를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하지 않았느냐.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 말이 된 이야기인가요? 우리 세상의 상식과 세상이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말들은 정말로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의 허탄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죄를 끄집어내고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들춰내고 우리가 회개케 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내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설교입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까발려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설교가 있는 곳에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거야. 그런 설교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길을 닫을 거야. 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리고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리고 우리 안에는 죄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 오늘 교회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진짜 세상의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간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생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가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는가? 믿으려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고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던 수없이 좋은 말들이 많죠.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교회 나오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죠. 나쁘다는 것은 아니면 접근적인 방법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것이 설교라는 단어로 미련한 것,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서에서 풍요로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따라서 해볼까요? 섬김과 낮아짐이 복음의 핵심이다. 섬김과 낮아짐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이 같이 읽어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도란 말이
그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십자가의 도, 이 말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를 말씀하는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어쨌단 말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것이 지금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올 때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모든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왕국들을, 제국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고 큰 검을 갖고 저들의 목을 댈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제자들까지라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나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에 한 자리씩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아웅다웅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구원사기의 방식은 세상이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세력을 억누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거대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고 한순간에 저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방법, 십자가란 말은 고난의 종이에요. 고난의 종. 고난의 종이라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안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도.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종이셨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섭리,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죽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거든요. 이것이 설교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자, 설교가 미련하다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바라볼 때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설교로 사람이 바뀔 수 없다. 설교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없다. 설교로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어지죠. 교회가 좀 더 세련되고 그리고 좀 더 멋진 방식으로 교회가 일어서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중세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었어요. 자, 이 말씀의 선포가 약화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전들을 만들어내죠. 사실은 그 단상을 꾸미고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투자되고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 건물들을 정말로 화려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종교 계획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강단을 아주 조촐하게 했습니다. 아주 강단을 조촐하게 했어요. 그 강단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중세의 그 화려함보다도 진짜 형편없는 강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으로 제네바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거룩한 성시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의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모두가 변화되어졌거든요. 중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들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단의 이 말씀의 권위, 복음의 이 선포된 권위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그쪽으로 자꾸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화려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멋지게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들였다 할지라도 멋지게 했다가 그것으로 한 영혼, 한 생명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설교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어리석은 설교를 통해서 한 생명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우리 한 사람께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고 어떻게 세울지는 모릅니다만 항상 이 부분에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의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고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이교도들에 팔리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이 세상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 선포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가? 그것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요.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가운도 층이 있어요, 층이. 자, 여기 가운에, 목사 가운에 몇 개의 줄이 있느냐. 층이 있고, 여기에 또 뭐가 달려있느냐, 층이 있어요. 거기 박사 가운, 무슨 박사 학위냐. 이런 가운을 들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운을 입고 합니다. 여기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은 옷에서. 단정하게, 저처럼 단정하게 입으면 돼요.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미련한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그게 거기 능력이고 권세지 가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이제 뭐 후임자가 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대한 이후에 올 것인데 우리 교회 박사가 와야 된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박사도 그 몇 개 학위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의 수준이 높아져. 이것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지름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느냐. 그 학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거기까지 공부하신 분들 다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다음에 교회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세상이
갖고 있는 그것을 취득해 가는 거예요. 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복음 전파 혹은 설교에 어리석게 하신 이유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어, 음. 이것이 근원적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립니다. 이 말이에요. 너 하기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럼 하기 따면 되지. 그 멋진 가운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결심한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는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에서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당시 이 헬라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헬라 철학에 여러분 그 헬라 철학자들이 얼마나 탁월한 철학자와 철학의 학문들을 갖고 제가 그 EBS에 종종 철학 강의를 듣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진짜 탁월했습니다. 저들의 언변의 기술, 저들의 학문적인 내용, 저들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들에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의 귀재들이 모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거대한 공동체 앞에서 그 토론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설득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저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귀재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줄 때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도 그런 방법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탁월한 방법으로 갖고 해봤어요. 그도 대단한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초전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도다. 바울은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 탁월한 언어의 귀재, 합숙된 그 능력을 갖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5절에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은 설교로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야만 이 구원이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탁월한 이 언어 언변의 그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내 듣기 좋은 길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각성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만 나타나야 되고 인간의 어리석음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이루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자, 오늘 1장 19절 말씀이 인용 구절인데요. 이사 29장 내용 인용한 거예요. 자,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이사 29장 인용 이 말씀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세상에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장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세상에 진짜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한 사람이 대단히 힘과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될 텐데 이번에 경찰청장께서
저희 교단 교회 성도였어요. 성도였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계엄에 이렇게 내란에 같이 동조한 것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다면 한 사람께를 누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경찰청장이. 제가 우리 정정석 목사 처남을 참 좋아합니다. 부장검사이신데 참 좋아해요. 그 당신이 다녔던 좋아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지하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계속 그 지하교회를 다녀서 참 좋아했어요. 근데 교회를 옮겼다 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제 좀 남설 원액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마음이 좀 같은 교단이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같은 은 괜찮지만 마음이 좀 그러했습니다. 왜 큰 교회를 가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내 레벨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내 사회적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교회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가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지금 이 이사 29장의 내용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BC 710년에 701년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죠.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침공을 할 때 자, 하나님께서 그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 29장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주 경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자 말씀을 해요. 왜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딱 하나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세상의 군대를, 세상의 능력자들을 이방인의 군대를 더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2장에 너무 앞으로 가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기를 수입을 하고 군대를 수입하고 그 이방인들과 정략적인 계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전쟁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수로이잖아요. 수로. 조수에서 물을 끓여서 물이 공급받아야 되니까 물이 차단되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해요. 외계적으로도 연대를 해서 힘을 비축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힘을 있는 나라 이방의 나라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성을 더 보수하는 것이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본문에 이제 인용한 말씀이 이겁니다. 쭉 그 22장 넘어가면은 내가 너희들이 소경이 되게 해가지고 소경이 되게 해서 소경이 되어짐으로 아무것도 벌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해놔도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내가 소경이 되는데 무슨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군비를 많이 비축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들과 손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이 대적과 함께 싸우자.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소경으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소경이 또 소경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다시 이런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다. 내가 너희의 눈을 감기우고 잠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사야 이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종천 목사가 설교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한 사람도 감동받을 수 없고요. 단 한 사람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철저하게 설교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사역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이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미련한 설교가 바로 세상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식이 바로 설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요소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요소를 더 붙잡고 그리고 미련한 복음 전파보다 세상의 어떤 세련된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하는 양상들이 날로 더해져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길을 세우고 드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설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편임을 깨닫고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미련한 거지것대로 미련한 그 거지것대로 그 복음 자체 그 자체입니다. 그대로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방법이 섬김과 낮아짐, 교회는 끊임없이 그 섬김과 낮아짐이 분명히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어지고요. 또 하나 어리석은 우리 복음 전파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통해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편인 것을 우리가 알고 더 나아가서 설교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설교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표식임을 깨닫고 우리 한사랑 교회는 이 말씀 선포인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가. 목사의 설교가 또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이 말씀의 선포다. 이 소중함을 깨닫고 이런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심으로 우리 한사랑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미련한 어리석은 그 방법인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나가자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